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이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이제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백성들의 생명을 구명운동을 해서 구명을 이제 간청해서 여호와로부터 이제 용서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산에 내려옵니다. 아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부 다 죽을 뻔했던 그 상황에서 모세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동정을 얻어서 이제 진노를 누그러뜨리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증거판을 이제 하나님이 만든 증거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두 가지를 대조시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과 사람이 만든 것, 이 둘을 대조시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이제 증거판이고 거기에는 앞뒤 양면의 두 쪽 반보드에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비석이죠. 비석에 보통은 한 면에만 글을 씁니다. 양면에다 쓰지 않죠. 또 당시에 이렇게 사용하던 한쪽 면만 사용하는 비석 방식이 아니라 양면에,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하던 것과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모세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석의 돌판에 이렇게 글자를 새기는 것도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지만 그것과도 다르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밑에 있는 금송아지와 대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저들이 만든 우상, 그것은 아무 뜻도 없고 의미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 신비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기독교는 우리의 이성을 배제시킨 그 어떠한 종교적 행위는 금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전인격적인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모두 공히 존중되어져야 하고 발휘되어져야 합니다. 그 어떠한 것이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인간이 만든 그것은요, 전인격적이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지성적인 이성을 강조하든지 아니면 감성을 강조하든지 아니면 의지를 강조하든지, 그래서 어느 한쪽에 초점을 맞춰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킵니다. 이제 금욕주의나 이런 것들은요, 의지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고행이랄지 하는 육체의 훈련에만 무게를 두고 그것에 이제 실천을 강요합니다. 또 일명 지성주의라고 일컬어지는 한쪽에서는 그래서 사람의 지식과 이러한 지혜만, 사람의 지식과 지혜만을 강조합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몽환적이고 이런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것은 이제 감정을 이용하는 거죠. 사람의 이렇게 질서가 없는 그 감정을 추구하는 이런 극단적인 형태의 종교들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런 종교들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전인격적이죠. 그래서 우리의 바르고 건강한 신앙은 전인격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성은 차갑게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의 가슴, 우리의 감성은 그렇게 뜨거워야죠. 그리고 우리의 의지는 강철같이 강해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에 따른 그런 실천에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지금 모세가 그 하나님이 만드신 증거판을 가지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와는 좀 떨어져서 기다리고 있던 이 여호수아가 산 아래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에게는 싸우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니다. 이겨서 외치는 승전가도 아니고 또 패해서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다. 그리고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노래하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우리말 성경의 앞에 15장에 이제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건너와서 뒤쫓아오던 애굽 병사들이 이제 홍해 바다가 닫히면서 죽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구원의 하나님을 이제 노래하게 되는데 그때 노래를 이제 연상시키기 위해서 이야기한 건데 여기서 말하는 노래는 아나라고 하는 단어로 노래한다라기보다는 응답하다, 대답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노래하는 소리다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답가죠, 답가. 그러니까 이게 무엇에 대해서 답가로 부르는 노래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의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노래하는 소리는 그것이 아니라 이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황금 송아지에게 인격을 부여하고 말하자면 기도하는 소리인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기도할 때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일방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이제 아뢰기도 합니다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생각들을 주시고 때로는 결단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인격적인 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노래하는 소리는 그런 거죠. 그 금송아지와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데 여기에 이제 억양이 들어가서 이제 노래하는 것처럼 들리는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말하자면 뭐 통성기도와 유사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리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들 요즘 부르는 뭐 CCM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교적 예배의 소리인 거죠. 이것을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노래하는 소리. 그래서 이건 본문의 뜻을 잘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 이것은 이교적 예배를 이야기한다. 내려왔는데 이제 그들은 그 금송아지 형상과 함께 춤추고 있었다. 여기서 이제 춤춘다라고 하는 이 메홀라가 그런 겁니다. 이제 여러 가지 춤 동작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런 이교적 예배에서 이 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황홀경에 도취되어서 나중에는 이것이 이제 성적 타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교적 예배의 특징입니다. 모세가 그 장면을 보고 이제 크게 노하여 그 증거판들을 산 아래 던져서 깨뜨렸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직전에 모세가 산 위에서 여호와께 간청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그 진노를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살려주도록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장했던 것. 그래서 그 구원의 이유가 여호와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언약을 상기시키며 여호와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도리어 이제 언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판을 깨트린 것은 바로 언약을 파괴하는 행위이죠. 왜 이랬을까요? 산 위에서는 그 백성들을 살려주도록 언약을 파괴하지 않으시도록 언약을 지키시도록 그렇게 간구했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모세가 와서 그 언약을 파괴하는 것은 뭘까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내 손으로 파괴할지언정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장면에서요, 모세가 얼마나 교만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백성들 편에 서서 용서를 구하고, 그게 얼마나 갸륵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말이죠, 죽이겠다고 할 때 살리셔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시원하게 해드렸어요. 이게 너만 믿는다 그러고서는 이제 내려보냈더니 이 녀석이 지가 죽이고 있어요. 이게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때는 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에게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내릴 때는 지나치시고 말이죠, 부당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내리는 그 징계를 보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 마음이. 나에게 내릴 때는 과한데 다른 사람들한테 내리는 징계를 보면 아주 다 알겠거든요. 훤히 알겠거든요. 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마음, 이것을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는 하나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진노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이 화는 항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에 최소한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들게 하는 이런 것들은 최소한만 주신다고요. 막상 가보니까 어때요? 모세가 하나님을 이해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산 위에서 막 하나님 앞에 안 됩니다 했던 것은 사실은 뭐였어요?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했던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뭐였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죄가 뭔지 모르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언약하셨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막상 와서 보니까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장면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오르셨다는 것을 알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 있을 때 지금 모세의 이 마음이었다면,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도록 그렇게 청원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죠. 안 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모세의 무지와 사실 이 모세에 있는 연약함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었고, 또 지금은 비록 이렇게 증거판을 집어던지고 화를 내고 있지만 그 백성들이 모세를 보기에는 굉장히 격하고 두렵겠지만 사실은 그 모세가 자신들의 구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겠죠. 그럼 백성들이 모세는요, 두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져가서 막 집어던지는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모세가 아니었다면 정말로 다 죽었죠. 우리들이 하나님과 중간에 있는 이런 이제 목회자 그리고 성도, 이 사이에 묘한 삼각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우리의 연약함들이 결단코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또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한 방식이죠. 그렇게 해서 어느 한쪽에는 지도자인 모세에게는 자신의 연약한 부분과 약점들 그리고 문제점들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 그 문제점들로 인하여 백성들에게는 유익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백성들에 대한 실상을 알게 함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저런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이런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그런 한계들로 인해서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며 또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그 약점들을 고쳐가시는 그러니까요 문제가 유익이 되게 하시고 그 유익이 베풀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서 결국은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사실 자신의 그 연약한 부분을 알게 된 거죠.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또 이렇게 증거판을 던지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걸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를 뭘 파기를 하나.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올라가서 다시 이제 돌판을 다시 받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과 모든 고난은 사실 다 알고 나면 마땅합니다. 사실상 모든 것을 다 알고 나면 우리는 정말 눈꼽만큼도 세상 사는 동안 이런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누릴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사실 우리가 다 알게 되면 우리는 사는 내내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도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권리가 있는 양, 무슨 자유가 있는 양,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복들을 다 누려야 되는 것인 양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막상 우리가 그 죄를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저주받은 자입니다. 불행한 것이 마땅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시기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수와 이러한 것들을 용인하시는 이유는 그것이죠. 바로 죄를 고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부수었으니 이제 사람이 만든 것도 부수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이제 불살라서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 마시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증거판을 깨트려서 언약을 파괴할 만큼 너희들이 만든 금송아지가 참으로 그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태워버리니 죄가 되는 것이고 간이 가루가 되는 것이죠. 마시니 먹히는 것이죠. 과연 이 한 줌의 죄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것과 바꿀 만한 것이었던가? 이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자각할 수 있도록 모세가 그 황금 송아지를 태워서 가루로 갈아 물에 타서 마시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훗날에 가서 이 재를 물에 타서 마시는 이것이 훗날에 저주의 물로서 부부 사이에 의심이 있을 때, 그래서 그 정결의 결백을 입증하는 물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이 파기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종 우리가 자꾸 혼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변함이 없다는 것과 언약이 파기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언약과 구원을 동일한 것으로 여겨서 마치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고 불변하니까 언약이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파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은요,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종말론적인 최종적인 구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보호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언약이 파기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보호가 철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런 일은요,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버리고 우리의 신앙을 버리면 언약은 파기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이 종말론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보호가 구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구원 안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좁은 의미에서 이 언약의 파괴는 현재의 우리의 삶,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이죠. 우리의 일생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과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지금 여기서 언약이 파괴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요, 사단 마귀의 손아귀에 놓이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중단합니다. 그것은 언약을 파괴하는 겁니다. 언약을 파괴하면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 마귀가 하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살면서 누렸던 이런 안정과 행복이 자신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언약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언약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밖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이것은 어떤 요행수를 바랄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그것은요,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말하자면 성벽의 어느 한쪽이 허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교인 하나가 실족하면 그것은 교회의 성벽에 어느 한쪽 담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잘못된 오해, 잘못 알고 있는 이 오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영원하고 완전한 그 구원에 대한 확신, 그것과 현실의 삶에서 싸워야 하는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언약을 파괴하면 우리는 인생을 살되 그 영적 싸움에서 매일 지는 인생을 살다가 가게 됩니다. 참다운 구원은요, 승리자로 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계시록에서 이긴 자라고 하잖아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종말에 이루시는 완전한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약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는 거룩하고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그 맺어졌던 영광스러운 언약이 파기되는 장면을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이 일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무수히 반복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손 아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호가 저희들의 일생에 떠나지 않게 하시며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안에 하나님의 보호가 영원할 수 있도록 언약 안에 언약을 소중히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